여러분, 사람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는 대부분 말 때문이고 누구로부터 그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아이들 혹은 어른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도 하나의 객체고 인격인데 이 친구들이 말에 상처를 받게 되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고 제일 그 말에 고통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한 온라인 학습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한 질문. 야, 너 살쪘더라, 키 커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가 초등학생들은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명절 어른들 모였었을 때 이 얘기 들으면 짜증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몇 등 하니, 성적 어떻게 되니, 이런 말 하면은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교하는 말, 그리고 이런저런 잔소리들, 이런 거 할 때 이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도 해보고 유초등부도 해봤는데 이거 했었을 때 정말 이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꿈이 뭐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절대로 다 싫어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 뭐든지 물어보는 게 왜 그렇게 부담이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알 수가 없어서 어제 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지야, 꿈을 물어보면 네 꿈이 뭐니가 왜 이렇게 너희들은 싫은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귀찮아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네 꿈이 뭐니? 연예인이요. 너 몇 킬로니? 살 빼야겠더라. 아까 나온 외모 비하더라 겁니다. 너 네 꿈이 뭐니? 의사 되는 거예요. 너 성적이 어떻게 되니? 공부 좀 해야겠더라. 아까 나온 그 귀찮고 싫은 말들을 그 다음에 따르는 그 이유들 때문에 이 초등생들이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 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네 나이에 왜 꿈이 없냐 이러면서 막 타이르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찮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이들이 점점 꿈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2022년 자료인데요. 보여주시죠. 이 장래에 직업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 비전이 없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보시다시피 고등학생은 38%, 중학생은 27%, 초등학생은 19%입니다.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꿈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잘 모르겠다는 거고 너무 변화가 많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세상을 알게 되니까 좀 뭔가 비정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꿈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때가 되면요 돈 많이 번 사람, 돈 적게 번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좀 덜 좋은 집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꿈을 잃어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거여제일 교회라는 잠실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애들을 봤더니 3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꿈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꿈이 없어서 야 니네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고2 여자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자꾸 꿈꿈 그러는데 목사님 꿈꾸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당연히 니네 나이 땐 꿈을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 얘기한 게 이렇습니다. 무한 경쟁, 취업 전쟁, 비정한 사회, 이런 얘기를 저한테 30분 동안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꿈을 꾸냐고, 그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자기 아빠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저한테 다시 연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인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20-30년 전에 돌아가면 예전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의 비슷했습니다. 11조 땡땡만 원. 저희 어머니가 한때 11조 100만 원 꿈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뭐 10만 원도 못 벌 때였는데 그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왠지 봤더니 기도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졌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나라가 잘 살고 현세적인 꿈. 그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 보고 있고, 재단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 현실이 팍팍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꿈을,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떤 꿈을 꿔야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권능으로 그를 갑자기 어디에 데려갑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야든데요, 손을 붙잡고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환상 중에 꿈을 보았는데 그 꿈은 그가 꾼 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옵니다. 바로 보시듯이 이런 곳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그곳은 마른 뼈가 있는 곳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곳에 데려가셨을까? 이러한 사진과 이러한 그림과 이런 장소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이런 꿈을 꿔. 너도 나랑 이런 꿈을 좀 같이 꾸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하나님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정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살리는 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린다는 것은 영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기 원하신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쫙 보게 하셨어요.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에스겔아, 뭐가 보이니? 마른 뼈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의 수준이 만지면 으스러지는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전장터 같고요, 이미 오래돼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비참한 장소, 바로 예루살렘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묻습니다. 이 뼈가 살겠냐? 이 절망 중에 있는 너희들이 살아나겠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겠다는 소리죠. 안 된다는 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 뼈들을 살리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를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여기에 제가 줄을 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내 영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무엇으로 살리신다고요? 영으로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영이 뭘까요? 이 단어가 특이한데요, 보여주시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앞에서 부분에는 바람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다시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나?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거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은데 자꾸 제 마음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이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들어가서 그곳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살리는 꿈을 첫 번째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 되기 원하신다. 살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마름피 환상, 2부는 막대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제는 4부까지 했는데 하나님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2부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남북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적대관계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남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유대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남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떨어졌던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장로님께서 1부에서도 기도하시고 2부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하나가 된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루는가? 여기에서 두 막대기를 보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막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지팡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볼튼 교수라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마 서판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한자로 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죽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거기다 글을 쓰고 말아놨죠. 아마 유대에도 그런 서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판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시고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데 제가 올 초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실게요. 여기에는 요셉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라고 썼습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는 그 나라를 뜻하는 거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딱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 맞아요? 떨어지는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두 개예요. 화학적으로 봐도 두 개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누는 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어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못 구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2번이나 캔슬이 되고 2번이나 오시기로 한 분이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렸어요. 오실 분이 또 안 오게 돼갖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연락이 와서 이번에 12월 초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했죠. 근데 마지막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안 오신 분의 사연을 물어봤더니 제가 궁금해서 왜 안 오시냐고, 제가 쉬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게 하셨냐 물어봤더니 그 노회가 이제 저희하고 나눠진 저쪽 노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북노회는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였고 같이 재정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은 손을 붙잡아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주님의 손. 나누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꾸시는 두 번째 꿈,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진짜 꿈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신다.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원하신다고 자신의 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면 둘이 하나가 되고 살리는 걸 왜 못하시겠어요? 말씀 하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굳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에스겔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약한 사람이었어요. 30살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그발강에서 맨날 울고 지내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뀌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나?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작은 자를 통해서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같은 그 포로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꿈, 회복되는 꿈을 꾸기 원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신학시대에도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 어부들, 작은 자들이었어요. 작은 자들. 그럼 왜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큰 자,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면 나중에 잘 되면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세요. 바울과 같은 큰 일을 했던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큰 자였어요. 근데 웃긴 것은 큰 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낮추시고 집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무명으로 살게 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 우리 합병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 교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C를 맞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부를 가리켜서 변두리,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시민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이곳이 왜 변두리냐,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도 이제 의정부 시민이 된 거죠. 근데 10년 전에 돌아보면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역하다가 이제 의정부 3일교회로 온다고 얘기했더니 한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셨는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험한 데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이러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강남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강남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청년들 데리고 강남에 한복판에 기도를 하러 저녁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땅밟기를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 꼭 가보셔야 해서 갔어요. 새벽 2시였는데 막 그 카페가 완전히 뭐 불야성을 이루면서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 가득히 남자만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사창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카페가 있는데 그 위에가 오피스텔인데 그게 사창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논현동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 등쳐먹는 일수꾼들이에요. 그곳이 강남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것 속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갈릴리 하찮은 작은 변두리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변두리예요. 좋아요. 작은 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왠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주님의 꿈을 같이 꾸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살리는 곳, 하나 되는 곳, 세워주는 곳. 제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기다릴게요. 제가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인천에서 단동으로 가는, 단동에서 인천으로 오는 배 선상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가수 되려고 하다가 말아먹고, 음반 기획사 하려다가 말아먹고, 그래서 빚은 쌓이고 빚 갚으려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다니던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빚은 갚아가는데 완전히 탈진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보은 카페, 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다방이죠. 거기에서 저를 붙잡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장 4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우리가 중국으로 사역을 가는데 선교사님 자녀 우리 MK 스쿨, 그러니까 이게 한국 학교 해주러 가는데 꼭 가셔야 된다고. 아니, 난 지금 빚도 다 못 갚는데 어떻게 가냐고. 꼭 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데 4시간을 붙잡고 보내질 않아서 어떻게 지금 그 얘기를 맞추기로 알았다고.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그분한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이거는 꼭 해주셔야 제가 갑니다. 뭘 원하시냐고. 거기 가면 제가 뭘 할지를 꼭 얘기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 안 들으면 나는 이거 사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겨울이었어요. 2주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저희 앞으로 뭘 할지를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근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있어서 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배 타러 기차 타고 오고 배를 이제 탔어요. 이제 내일 아침 되면은 이제 한국 가는 거고 다시 또 빚 갚으러 가야 됩니다. 답답해서 배 위에 선상에 올라왔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배가 출렁였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면 저는 뭘 합니까? 이제 난 뭐하고 삽니까? 이도 해도 저도 해도 다 안 되는데 뭐하고 삽니까? 아니, 가르쳐 주신다며요. 뭐 당장 가면 뭐하고 삽니까?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1시간 동안. 뭐 기도도 아니죠 이건. 그런데 그때 막 비 오는 중에 비 철철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민아, 너 왜 네 꿈에만 관심이 있니? 왜 넌 네 꿈만 생각하니? 돌아왔더니 항상 저는 좀 일방통행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갖고 싶어요. 이게 되고 싶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교회 덜 나오고 기도 덜 하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내 꿈에만 집중하고 내 꿈만 바라보는 그냥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 맞는데 제가 하나님 꿈을 뭐 어떻게, 제 꿈을 앞으로 어떻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내 꿈을 좀 같이 꿔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꿈을 좀 같이 꾸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나중에 1년 반을 선교 가고 신대원에 붙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발가락이 부러진 채로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왜 좋습니까? 우리는 왜 11조를 100만 원을 내야 됩니까? 우리 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꿈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꿈을 같이 꾸시고 이 꿈 가운데 주를 만나시고 살리고 하나 되고 세우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